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주님의 아들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함과 같이 천국의 보화를 우리 마음밭에서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망하리라입니다. 반드시 망한대요. 예외 없이 망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니까 회개하라 외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야단치기 좋아요. 회개하라. 무슨 일 있으면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죠? 회개가 뭐예요 도대체?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모형적으로는 맞아요. 모형적으로는 잘못한 거 돌이키는 게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진짜 잘못한 건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잘못한 건 모르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못한 거 있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못한 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사람의 회개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진짜 잘못한 거. 그게 무언가를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에 섞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18명이 치여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빌라도에게 잡혀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실로암의 망대에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죠.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짐을 져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를 주는 말씀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으로 지어졌거든요. 율법은 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주어서 자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도 못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기 복역을 해서 이렇게 풀려났는데, 풀려나니까는 자기가 이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수하에 들어가서 봉급을 받고 일하고 하는 것이 너무 낯서는 거예요. 너무 긴 세월 동안에 그 교도소에서 공짜로 주는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라는 규율대로 잘 지키며 살았거든요. 교도소에 규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할 거 아니에요. 그 규율만 잘 따르면 아무 일 없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 세월을 몇십 년간 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으니까는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빵을 훔쳐가지고 걸려서 교도소로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러. 사람은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전해줘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 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 무한한 자유. 네. 자,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이렇게 돼 있는데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그때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냐면 두어 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 복수로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고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섯째 날에 계속 속해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뭔가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와서 그랬어요. 와서 그때 카이로스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이 왔다고 하는 단어도 팔에 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팔에 임이 옆에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왔다라고 하는 팔에 임이
이 단어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거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미완료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지금 왔다. 계속적으로 이제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수님께 보고를 했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섞었다 이거죠. 빌라도가 뭘까요? 여기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를 한 거겠죠. 체포를 해서 피를 흘렸어. 그러면 뭐겠어요?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였어요. 죽여서 그들이 드리고 있던 제물에다가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걸 빌라도가 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무슨 역할로 여기서 등장을 하겠어요? 빌라도 이름의 뜻 자체가 창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창을 가졌다. 빌라도는 창으로 찌르는 역할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창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라고는 안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이 빌라도가 원래 본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창으로 찔러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누가 찔렀어요? 누군가가 찔렀죠. 근데 찔렀는데 그게 다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찔러야 십자가에서 완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어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갈릴리 사람. 갈릴라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는 이 길갈에서 나왔어요. 길갈은 뭐냐면 수치가 떠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가 떠난 곳.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수치가 떠나. 그러면 수치가 왜 어떻게 해서 떠날 수가 있죠?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 안에 누가 임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렇게 되면 수치가 떠나는 거예요. 자, 수치를 떠난다. 이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목적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수치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그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수치가 떠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창세기도 보면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러운가 하면은 안에 있는 살이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걸 안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으면은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운 거 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율법으로 태어난 거죠. 율법 아래에서. 그러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문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일들을 잘 지킨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잘 지키잖아요. 이 지키는 게 뭐냐면 옷을 입은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옷을 벗었어요?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율법의 행위를 안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네. 율법은 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표면적인 문자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 문자 말씀은 대표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든지 하지 말든지 이 명령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진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스도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에요. 왜? 행위니까. 행위하면은 행위로는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외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 외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어디에 계시다라는 걸까요? 밖에 계시죠. 밖에. 밖에 감시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율법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외적으로 뭔가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겉옷을 벗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는. 왜?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옷은 모든 것을 감춰주는 비밀의 옷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참 어려워 이게.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율법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알몸을 보게 되겠죠. 근데 저는 안 부끄럽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옷을 벗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저를 어떻게 보냐면은 겉을 안 보는 거예요. 겉을 안 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는 겉을 안 봐, 이제는. 이제 알몸을 안 본단 말이에요. 옷을 안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옷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안 보는 거 이제는. 분명히 옷은 벗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율법으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지? 저러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진리의 옷을 입었다면 겉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이는 대로 보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법이 있죠. 양심의 법.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정죄해 항상. 그런데 그걸 벗어버렸어. 이제 벗어버렸어. 그 진리는 그런 거와도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치가 떠나간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갈, 그다음에 갈날은 구르다, 또 갈갈은 이게 바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퀴, 회전하는 바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상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운행은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운행하셔요. 그런데 성령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율법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어요. 왜? 겉에 거니까. 겉에 거 무언가 행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겉에 것이 있잖아요.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그게. 그런데 성령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러는 거죠. 사람이 지은 사람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진짜지. 이건 그림자가 없잖아. 이런 거죠. 성령이 요구하는 것, 성령의 법은 그림자가 없어요. 왜? 이 세상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의 피를 어디에다 섞었다고 하죠? 제물에다가 섞었대요. 그럼 피는 뭘까요? 피는 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뭘까? 자, 일단은 피를 주님은 언약의 피라고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성찬식을 많이 했었잖아요. 성찬식. 그게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언약을 의미하고, 언약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예요. 피. 근데 피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그랬죠.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뭐예요 도대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언약이 나의 생명이죠. 나의 피죠. 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즙 있죠. 포도주.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해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언약이고 속지 않은 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무엇을 증언하느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물, 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 성령, 물, 피 다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의미가 약간 이제 조금 무슨 의미일까가 윤곽이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는 뭐냐면 언약의 피겠죠. 그죠? 언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어디다가 섞었어요? 제물은 뭘까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그 제사 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디에다 섞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섞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 망하는 거겠죠. 그러죠?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의 피를 여기다 섞은 것이 아니야. 그걸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아직 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죠.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 제사, 행위에다가 섞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구약의 아담 있죠,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언약의 피가 담겨 있어요. 아담을 만들 때 무엇로 만들었다고 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 이게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의 재료는 뭐라는 거죠? 흙이에요. 흙.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할 때 상세히 했으니까 거기 들어보시면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의 재료가 흙인데 흙은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르. 아파르는 잘 아시듯이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티끌,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만든 재료가 1차적인 재료가 흙이었는데 그 흙이 진짜 이 땅에 있는 흙을 말할까요? 티끌, 먼지를 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 말씀이니까. 아담의 재료의 흙은 아파르인데 왜 아파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율법은 하나가 아니고 티끌같이 많은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글자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문자 하나하나가. 근데 이 문자 하나하나, 이 율법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로 남아있으면 이건 행위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책. 이게 뭉쳐져서 하나로 되어지면, 진리 하나로 산출되어지면 이 책은 무슨 책이 될까요?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아담을 지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서 아담이 태어나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책에다가 이 혼을 네샤마를 불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루하우라고 합니다. 루하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 이 네샤마는 뭐냐면 율법을 가미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코에 넣어주시면 아담이 되는데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로 한번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세례. 다시 말해서 아담이 처음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아담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율법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아, 율법의 의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가 뭐냐면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물세례. 그러고 나서 루하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루하후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을 짓고 나서 뭘 하냐면 잠을 재우죠. 잠을 재우고 나서 뭘 빼요?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잖아요. 그 갈빗대가 뭐냐면은 돕는 자. 돕는 자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때 비로소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죠.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흙으로 일단은 취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예요. 피. 아는 뭐냐면은 알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렙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황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담에다가 피라고 하는 달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담 이게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렙이라고 하는 그 입이에요. 입. 그다음에 맴이라고 하는 말씀, 진리. 이게 합성이 된 거예요. 피가 담이. 그럼 담이라고 하는 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피,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알렙과 하나가 되면 그게 아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담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담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이제 뭔지 아셨죠? 다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피를 언약을 그들의 제물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섞었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물에 섞은 것이 안 좋은 거냐면은 제물은 이 제물이라고도 하지만 제사라고도 해요. 이 단어가 제물 요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안 해요.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소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주님이 원해요? 안 원하지 않아요? 원래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모를 때는 그걸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 맞군요 라고 하는 그 긍휼,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하해 주세요. 그 긍휼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이제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인이 뭐냐? 그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죄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 그러면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바울이 굉장한 의인이잖아요. 의인. 네?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인, 그 바울, 사울 시절에 사울처럼 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죄인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때, 의로는, 율법으로는 그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을 때, 그때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일부러 일일이 다 사례를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요소가 무언가를 발견하세요, 스스로가. 발견이 안 되면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모르고 내가 내 의를 쌓으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 의를 쌓으려고 했던 거. 이게 뭐예요? 죄란 말이죠.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자, 석근일, 석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믹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석다, 혼합하다 이런 거예요. 믹서한다 그런 단어가 있죠.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믹림이 믹서한다, 섞다, 혼합하다. 이게 뭐 술에다가 물을 타다 이런 거 있죠. 탄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은 쓸개 탔다라고 그러죠. 쓸개를 탔다. 포도주에다가 이 탔다라는 것이 믹림이 섞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쓸개를 포도주에다가 혼합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안 마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이 쓸개라는 것은 쓴 쑥 또는 이 예수님께 왜 이 쓸개를 주었을까요? 이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마취제 역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그 고통을 좀 감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쓸개를 탔다 이거죠. 근데 이 쓸개는 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쓴 쑥, 마취제. 그런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취제 하니까는 정말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쓴 어떤 쑥에서 나오는 즙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게 있다고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쓸개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또는 악독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악독이 뭐냐? 이 섞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열매.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의. 내가 율법을 행위로 잘 지켜서 일궈낸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악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독. 이 악독이 쓸개라는 거예요. 쓸개. 마취제.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를 잘 이뤄내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왜? 자기가 이뤄낸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뿌듯해한다고요. 뿌듯해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겁나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망해 사는 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포도주는 이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 언약이에요. 그것을 섞었어. 그 제물에다가 섞었다고 하는 것은 제물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그 제사는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언약을 믹서해 가지고 행위로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섞으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죄인은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섞어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죄구나, 이게 망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망한 거죠. 근데 그 망해야 그 행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서 이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벌써. 자, 그러면은 1절을 또 이렇게 막 분산해 놓고 가버리면은 요약이 잘 안 될 수 있죠.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진리의 사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건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비유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것을 율법의 제사와 섞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게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죽음이다.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러면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답했다고 하는 단어가 이 대답은 과거 시제로만 대답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 의미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과거 시제로 대답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미 옛날에 다 이런 거 말씀을 했었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내가 다 얘기했었던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진리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도 에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포도 과거 시제로만 사용을 해요. 신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는 뭐냐면은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야. 원래 이런 뜻이라고요. 과거에 이미 결정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빌라도에게 해를 받아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성전에서 죽었겠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제사 드리다가 죽었으니까 그 피가 제물과 섞어졌으니까. 그죠? 성전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 겉성전, 율법에서 죽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갈릴리 모든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죄는 누가 많고 적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다 똑같은데 갈릴리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똑같아. 수준이 다 똑같아. 그런데 몇 사람만 그 성전에서 죽은 몇 사람만 망했다라는 얘기죠. 문자대로 하면은. 그럼 이상하잖아요. 죄인이면 죄인이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릴리 사람이 똑같은 다 죄인이니까 다 전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몇 사람만 망하는 걸로 여기서 나오면서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망한 사람이나 망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 모든 사람이나 죄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갈릴리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중에 몇 사람이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망했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망하는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 한 2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그중에서 10명이 오늘 죽었어요. 빌라도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가 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보자고요. 자, 주님이 대답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이 해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코. 파스코는 고난당하다, 고통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해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고통받고 해받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개념이 조금씩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해받는다, 고통받는다, 멸망한다 이런 개념들은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해받는 거예요. 사람 생각과는 정반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쭉 내려가다 어디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어디로 가다 그랬죠? 엠마오로. 예. 여러분들 아시나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주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담고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가 뭐예요? 다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은 율법을 마치기 위한 고난이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예. 이 표면적인 문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고난이 뭐예요? 우리들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죠. 그것이 다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언제 고난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모세와 및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죠. 이 설명을 듣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 오늘로 말하면 해를 받는 것, 이게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배우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죄는 하마르톨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하마르톨로스. 이게 표적을 빗나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표적에 내가 딱 맞춰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죄예요. 이 죄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죠. 언약을 모르니까 그 언약을 드리는 제사 제물에다가 그 언약을 섞어버린 것이죠.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아느냐도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추측하다, 뭐 소문으로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대로만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죄야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 듣는 순간부터 드디어 죄인으로 주님이 쫙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끌고 가셔요. 그게 이제 폭로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아는 거죠. 그 전에는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행위의 죄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소경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누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오늘도 빌라도에게 잡혀서 쉽게 말하면 재수 없이 잡힌 거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가 똑같은데 재수 나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죽었어요. 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자동으로 한다니까요,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 속으로 한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비질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일은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서 보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아니고 보내신 이로 믿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보이는 그 육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와 같은 차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이 율법,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원은 뭐 어디에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이 다 병든 자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병든 자예요, 원래는. 그런데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걸 안 사람만 병든 자예요. 쉽게 말하면 가이사에게 잡혀서 피를 흘려야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미 이제 여기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회개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개는 메타노에요. 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회개가 무엇을 품고 있는 단어냐면은 메타노에오라고 그랬죠. 이 메타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후에. 메타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후에라는 뜻도 있어요. 나중이라는 뜻이 나중. 그 메타에다가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노에오는 뭐냐면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함께 알아차리다, 함께 인지하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 후에. 뭐 후에일까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것이 탄로날 때, 정말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그 진리와 함께 인지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던 마음이 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후에, 그 후에 진리와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이 바뀌는 것이죠.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진리로 내 안에 지어져요. 지어지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회개는 인생살이에서, 우리 인생밖에 모르잖아요. 이 인생살이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영생으로 바뀌는 것.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는 말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해놓고서 우리가 회개 못하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오셔서 그분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정리하면은 이런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망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망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망하는 것과 회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예? 그러면 빌라도에게 몇 사람이 잡혀서 성전 안에서 죽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제물에 합쳐져서 섞어졌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러면 그 몇 사람 잡혀 죽은 몇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한 거냐면 언약의 피, 이 언약을 율법에 섞어서 내가 지금까지 희생제사를 드렸었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망한 것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단어도요. 이 세상적인 용어로는 안 좋은 것이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망하다,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철저히 망하다, 철저히 멸망하다, 철저히 파괴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파괴되는 거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겉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잃어버리다, 벗어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뭐냐? 율법 아래, 율법의 성전이 파괴되니 율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겁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거죠. 전혀 틀려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뭔지 아니? 이렇게 망하는 것이야. 이 망하는 게 뭔지 아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유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죠. 예.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제 같은 맥락인 줄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런 뜻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명은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도 하신 거예요. 결과는 알았지만 자세히 또 보면서 왜 실로암 망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맹인에다가 무엇을 바르냐면 흙에다가 침 이겨가지고 발라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씻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율법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이 율법이 세상의 빛인데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지금 침을 뱉어서 흙으로 네 눈에 발라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겼다, 이게 뭐냐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눈에다가 발라요 오히려. 그러면 눈이 더 캄캄해지겠죠. 네, 더 캄캄해지라고 발르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죄가 진짜 죄가 무엇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면은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눈에다가 흙으로 발라서 더 캄캄하게 해줘도 그것 자체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는데 율법 자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진리로 드러날 때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드러날 때. 그러면 진리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이죠. 그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는 밝아졌으니까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죠. 성령의 강물이죠. 실로암은 성령은 뭐냐면 진리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율법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야 그 성령의 책망을 받고, 성령의 책망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면 이 율법이 전부 다 진리로 되는 거예요. 이 문자가 전부 다 진리로 벗겨져요. 껍데기가 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러니까 실로암은 진리의 물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 씻었으니까. 그러면 실로암에다가 망대를 세웠어요. 이상하죠. 이 망대가 뭘까요? 망대는 피르고스라고도 하고요.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미그달이라고 그래요. 미그달. 탑이에요. 높은 탑, 성루 또는 파수대, 파수망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는 어떤 용도냐면은 높게 세웠잖아요. 높게.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 누가 공격해 오나 그것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이 망대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벨탑 있죠. 바벨탑. 이 바벨탑이 망대예요. 망대.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4절인데 그 바벨탑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망대는 적이 오는 것을 지키는 용도인데 이 바벨탑을 보더라도요 언어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어, 그죠? 그들은 망대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한 언어를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율법의 언어죠.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졌죠. 그걸 흩어버렸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는 뭔가를 자기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어진 것이죠. 자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 이것이 뭐냐면은 망대예요. 망대. 그런데 이 망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이 율법과 진리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망대도 사실상 이 망대가 흩어지면 그 언어가 바뀌면 무슨 망대로 되냐면은 여호와의 피난처 되는 망대가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망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는 망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망대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곳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이 목 있잖아요. 이 목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목 다른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 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패 같고 이렇게 돼. 망대 같고 이렇게 돼. 망대가 목이라는 거예요. 목숨줄 망대가. 그러니까 나의 망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슨 망대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줄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의 의죠. 예. 그거예요. 그 누가복음 14장 27절을 좀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뭘까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 나온 상태로 가자 이거죠. 네? 율법에서는 나오고 진리 안에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율법에서는 자기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서 망대의 말씀을 딱 꺼내죠. 그러니까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 들까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이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무한정 들어가죠. 내 의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네 이거잖아요. 안 되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 안 되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네. 그 말씀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망대는 성전을 파수하는 높은 탑이에요. 성전을 파수하는 높은 탑. 그래서 실제로 성전 옆에다가 짓기도 하고 포도밭에다가 짓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성전을 파괴하러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보기 위한 용도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망대를 어디다 세웠냐면 율법의 의로 세운 거예요, 내 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만 하세요,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그걸 잘 지켜서 복 받을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파수대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이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죠? 사람이 몇 명 죽었어요? 18명. 하필이면 왜 18명일까요? 17명이면 어떻고 19명이면 18명.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한 수, 완전한 수, 이 꽉 찬 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뭔가가 다 이루어져서 꽉 찼어.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은 뭘까요? 여덟은 옥토라고 하는데, 진짜 옥토밥이 된 것이잖아요. 헬라어도 어떻게 옥토를 해놨는지 몰라.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옥토밭이 되면 여덟이에요. 그러니까 7날의 언약이 다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 여덟 날이 되죠. 그건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죠. 이게 여덟. 그래서 할례를 언제 해요? 난지 8일 만에 하죠. 예.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18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은근히 썼냐면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거기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에 재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재판하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5장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렸냐면은 10일 내지 8일을 기다린 거예요. 8일 내지 11일.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뭐예요? 뭔가가 결정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결정되는 날까지가 뭐냐면은 10일 아니면은 8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바울이. 나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정됐어요.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18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 꽉 차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이제 뭐 다다음 주 정도 할 것 같은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나오죠? 18년 동안. 하필이면 18년이냐 이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사도행전 9장 33절에도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 근데 8년 됐을 때 이제 고침을 받는 거죠. 병든 기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병든 기간이 꽉 찼을 때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때. 할례의 날도 그렇고 언약의 성취 7날에 그 다음 날이 8일이고 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이 숫자로.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온전히 깨닫게 된 상태예요. 이게 완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자도 너같이 이 망대에 쳐서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좀 다르게 썼어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페일레테스 이게 뭐냐? 채무자란 뜻이에요. 빚진 자, 채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질 때, 이 망대를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얼마 들까 너희들 한번 계산 좀 해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채무, 빚 이런 것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망대는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빚을 졌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 이야기할 때는 죄가 뭔지를 가르쳐줬고 여기서는 빚진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게 빚진 거야.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야지. 그거죠. 그 빚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못 갚어.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망대에 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무 빚진 자라는 오페일레테스로 여기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도저히 행위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상황, 이런 상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죠. 자, 5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시면 이와 같이 호사우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사우토스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뭐 마찬가지로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수적으로 똑같은 방식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수적으로 똑같은 것, 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빚진, 채무 이런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죄라는 거.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 채무자. 그와 같이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을 갚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방식. 빚을 갚아야 하는 값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대의 무너짐은 죄값을 치러주시는 어떤 은혜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하는 어떤 금액을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져 거기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해 주셨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먼저 죽어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빚을 갚아 주게 되는 거야. 나도 빚을 갚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으니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망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망하는 것이 곧 회개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망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업 잘 되기 바랍니다. 근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끔은 또 망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선이죠. 망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의로 살려고 하지 이제 않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 망대가 새로운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망대. 그분이 머리 되셔요. 그분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전적으로 전부로 살지 않죠. 그때부터는 내 목숨이 이 보이는 세상의 목숨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걸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죠. 벗어났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어떤 목숨을 가졌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숨을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죠. 네. 모두 다 이렇게 율법 성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육체로 행해야 할 행위 언약이 아니라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은혜의 언약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를 육신의 생각에 섞어서 혼합되어 술 취한 상태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회개,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